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필요를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유일한 최선의 그런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은요, 전쟁이라는 그런 환난을 맞아서 이제 출전하는 왕이 그 드리는 기도로 전쟁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를 높이 드실 것을 구하는 그런 그 공동체의 그런 기도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라고 했어요. 당시 왕이 이렇게 그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전쟁의 그런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출전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오늘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은 참으로 우리가 목숨을 내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전쟁에 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왕이 이긴다는 보장이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런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그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느 먼 곳에 갈 때에도 대부분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다에 고기를 먼 곳으로 잡으러 갈 때 풍어제를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신만이들이 그 산에서 또 이렇게 제사를 안전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큰 그런 산삼을 캘 수 있도록 그렇게 살신제를 드린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도울 수 없는 힘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들을 다스려야 함에도 오히려 그것들에게 오히려 그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의 그런 한낱 그런 미임을 그런 것에 불과한 그런 것에다가 절을 하고 또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죄를 올리고 이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 자기들의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의존하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또 근심 걱정이 오고 환란이 닥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시인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그런 세상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사람들이요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모면하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날 때 최선의 도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4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근심 걱정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렇게 우리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정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또 회개하며 금식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하면서요, 그 양심에 꺼리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끊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그 마음이 정결한가 아니면 청결한지 깨끗한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알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구나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 당하기 전보다 오히려 환난 당하고 나서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그 헤로당이요,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옥에도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또한 그 사도들을 특별히 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그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마저도 이제 추억이 되었을 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영적인 무기는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를 또 잃고 또 베드로까지 그 헤롯의 그 감옥에 가두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들은 정말 기도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아니 뭐 강가를 찾아가 뭐 돈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손을 쓰지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 베드로를 그 이제 감옥에서
네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그렇게 네 패의 군사들에게 철저히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정말 수단을 써서 이런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교회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문제고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요,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간구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경 가운데 분명히 구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정말 더욱더 성도들 간에 더욱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 교회의 모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린 그런 아이까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력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욱더 위력이 강합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했을 때, 이 간절히 빌다란 말은 내어밀고 잡아당기는 상태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당기는 상태이라는 것이에요. 열렬한 그런 정말 애원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래야 할 때 결국 헤롯의 악은 점점 커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했었어요? 천사가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에 가서 창고에 채워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곳에 이 베드로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럴 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죄송합니다. 이 다윗은요,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환난날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이처럼 환난날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용기를 주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축복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으니까, 다윗의 왕의 기도한 것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5절에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백성이요, 그 다윗을 통해 다윗에게 그 왕이 한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의 공동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왕을 도우시고 출전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받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 백성들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전쟁에 무조건 승리만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승리보다 앞서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원의 기도라는 점에서 기복적인 기도와 본질적인 그런 다른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기도라는 것입니다. 6,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무리 전쟁에서요, 병거가 많고 아무리 무슨 그 전쟁 무기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병거나 그 어떠한 그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정쟁에 나가는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는 왕이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당시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무기는 적군보다 더 많은 병거나 말과 군대였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병거나 말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많이 끌고 오면 올수록 전쟁에서 뭐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어땠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그곳에서 어땠어요?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막 그 항우를 벌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게 했잖아요. 그 군대들을. 그리고 사울 왕이 떨었어요. 아무도 이 골리앗과 나와서 그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어땠어요? 자기가 그 가지고 그 양을 물르러 오는 그 사자들, 또 악한 그런 짐승들을 그 쫓아내던 그 죽이던 그런 도구인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그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 그것을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 수많은 그런 그 싸움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도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아서 그 강한 것들을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이 처음에는 이 사소한 그러니까 그 양을 공격해오는 그런 짐승들로부터 그 양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물맷돌 연습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목동들은 한데 모여서 계속해서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결국 실력이 늘어나게 됐고, 결국 그 실력으로 그 악한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능력을 발휘했게 됐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군사들로서 이렇게 우리도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단도 그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것이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강한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때, 선포할 때 그 더욱더 그 강한 것들이 이제 패하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영적인 그런 싸움을 많이 해요. 다른 교회들도 물론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자꾸 더 훈련이 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강한 군사로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왕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한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드린 기도라고 또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환난 당할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40일 동안을 작정하고 이제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도원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A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신 그날부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순번을 짜고 금식 시간표를 만들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유는 이 목사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쉬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기도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릴레이 기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A 목사님은 아주 정말 그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아주 수월하게 그 40일간의 긴 기도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크게 부흥성장하게 되었고요. 또 이 목사님의 희곡도 아주 빨랐다고 합니다. 사실상 40일 금식 기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B 목사님네 교회는요, 목사님이 기도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뭐 기도면 다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빈정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또 매일매일 그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영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교인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이곳저곳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B 목사님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고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그 교회에 큰 정말 능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요, 정말 마귀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져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거나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마귀의 활동이 더욱더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에 마귀는 혈기를 부리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또 조급하게 또 서둘게 하고 또 말씀 듣는 귀를 어둡게 만들고 또 시증나게 만들고 또 거역하고 도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게을러지게 만들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해서 그 왕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합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왕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에 그들에게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이들이 정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전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날로 흥황하고 또 부흥되고 또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